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땡스기빙이 있었는데요. 참 날이 너무 좋았죠? 예, 오늘도 너무나 아름다운 참 그런 안식일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햇볕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또 바람, 비. 자, 이런 모든 환경이 결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별을 잘 유의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영철 목사님께서 교회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순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교과 공부 시간에는 사실은 대면에서 교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묻고 또 답하고 그래서 피드백이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은혜로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교육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교회와 교육. 이 제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교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맨눈으로 이 교과 공부책을 보면 큰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작은 글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섭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굵직굵직한 제목만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목 장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육을 베푸는 곳이다. 그럼 사실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다른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일반 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12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대학까지 마치면 16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그 사명이 뭡니까? 장차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그 분야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를 어떤 면에서 교육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만일에 교육을 베푸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우리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내보내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밖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또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 사람을 배출해야 된다면 어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으로 이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교육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오면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물론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소소하게는 가정에서 그냥 가족끼리 드리는 그런 교회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교회. 여하튼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은 크게 이루어지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배 외에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며 서로 도의하고 또 느끼고 또 배우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있던 소원을 묻고 사는 게 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선포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방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렇죠?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또 하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는 뭐 대그룹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소그룹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수수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죠? 옛날 회당에서는 랍비가 있어가지고 랍비가 그 일방적으로 가르쳤죠. 물론 질문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교사가 있어서 가르치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그 반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로는 그 소그룹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교사가 되고 서로가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우리 교과에서 나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아주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질문이 오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베푸는 이 교육 가르침은 일반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교육이라는 총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관점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1월부터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제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를 가르치는 교육,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여기 한 이제 내용에 예가 나와 있는데, 랍비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랍비가 질문을 하지요. 제군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점, 분기점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뜨면서 랍비님, 그건 간단합니다. 이제 밤이 가시고 으스름한 이 아침빛이 돋아올 때에 약간은 희미하지만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하고 또 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죠. 그 올리브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가 밤이 지나고 낮이 되는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올리브 나무하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싹 구분될 수 있을 만큼 밝아지면 그게 곧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된다는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랍비는 그렇게 대답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상한데. 그래서 다른 학생이 있다가 좀 더 이제 나은 대답을 합니다. 뭐 나은 대답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요 하면서 그런데 그래 대답을 하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분기점은 좀 더 햇살이 밝아져 가지고 더 환하게 되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가 바로 낮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또 이 친구는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과 염소 잘 구분 못합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는 까만 것은 염소고 흰 것은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흰 염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뿔난 것은 염소고 뿔이 없는 건 양이다 이랬는데 양도 뿔이 있어요. 그래서 또 누구는 이야기를 털 깎는 것은 양이고 젖 짜는 것은 염소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맞을 듯 하면서도 답니다. 그래서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은 양과 염소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스름한 빛 속에서는 구분이 되겠으면 안 되죠. 더욱더 안 되죠. 그러나 해가 이제 밝게 떠올라서 환하게 됐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랍비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길거리를 가다가 낯선 행인을 만났다. 전년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 형제여 자매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때가 낮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낮이 대낮까지 환해도 그걸 분간하지 못하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 무슨 밤입니까? 영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학생이 한 이야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인식인 것입니다. 자기가 인식하기에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말하자면은 정말 이 타인을 타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 이웃과 어떤 점에서 내 자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가 환한 대낮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누구십니까? 랍비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이 주의를 한 개씩 대답을 끌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 유사한 이야기를 성경에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정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하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한 번은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맞다. 네 대답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아픔 속에 머무르는 이 사람에게 이웃은, 그 진정한 이웃은 그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점에서는 정말 낯선 행위이지만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내 동생이고 내 형이구나, 아니 내 식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되는 삶이 되겠죠. 뭐를 소재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우리를 빛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빛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횃불을 켜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밝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은연중에 비쳐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 같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빛이 되면, 다시 말해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되는 행실이 어떤 것인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와 같은 행동, 저와 같은 아주 고상한 고결한 그런 인품을 지녔는가, 이걸 볼 때에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 다름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환한 빛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못해요. 그 가정에 소속된 구성원 중에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당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사별이나 이별의 슬픔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혼을 당해서 절름발이가 되어가지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참 어둠에 짓눌린 사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회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회에서 분골쇄신해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맨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가정. 그건 우리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 다음에 하열수의 제자로 살아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번듯하고 또 부유하게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회의 지도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이 어떤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초청했으면 예수님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이나 또 다른 어떤 존재의 필요를 그들은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눌린 사람, 고통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를 필요로 했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감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천 명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고 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최후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자 되는 것은 한 번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 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일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외지로 어려운 곳을 찾아서 나아가서 그렇게 선교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빗대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난 과정에서 배운 대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까지는 못할지라도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이렇게 따스하게 감싸 안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는 진리를 탐구함인데 20분이 다 됐네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살다가 이제 목숨이 다는데 목숨이 다고 나면 그 종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또 문득문득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에 대한 해답을 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해답을 어디에서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고매한 학자라 할지라도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득문득 이와 같이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식, 그것을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앞으로 나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 좋은 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을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목요일 소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며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말하자면은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적거나 크거나 간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밖에서,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공동체가 과연 자기들이 표방하는 바대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런데 아무리 부르는 정말 좋은 마음, 금과 옥조와 같은 아주 좋은 말을 정말로 진리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도 뭐 4천 명, 5천 명 모여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다 뭐 때문에 모여들었습니까? 떡 때문에.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떡, 기적의 떡을 먹고자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제자들은 그들에게 나눠줄 떡이 별도로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서로 유무상통하게 하면서 이제 뭐 서로 나눠 쓰도록 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3천 명.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 공동체에 가담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그러한 교회에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초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말하는데,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오늘 이 가정책 공동 저자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각 대학 총장들이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가 어릴 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룻밤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침대로 올라가서 잠자려고 하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어둠이 싹 내려앉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로등마다 가스등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고 그렇게 했어요. 그 불을 탁 켜니까 그 아주 어두웠던 주위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스티븐슨이 이것을 보고, 아빠, 저기 어떤 사람이 이 무슨 속에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사마가 크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둠 속에 구멍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 주시고 우리들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셨어.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일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에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예하로웠던 말씀처럼 어둠 속에 구멍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